언젠가 참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한 살인사건이 있었죠. 지존파 살인사건. 아주 무참하게 여러 사람을 살인한 사건입니다. 이 지존파의 일원이었던 한 청년이 어느 성도의 간절한 요청과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받고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자기를 전도한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그 고마운 감사하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말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껏 세상이 참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정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가게 된 것만은 다행스럽지만 고마운 일이지만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빚을 갚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는 이 귀중한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들어야 할 그 사명을 나는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봉사할 시간을 얻지 못한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죽기 전에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좀 더 참을 걸. 그 한 번만 참았어도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엄청나게 손해를 주고 불행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 조금만 참았으면, 어떤 때는 그 한 번을 못 참아서 평생을 인생을 실패로 끝나고 자기 불행하고 남 괴롭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죽기 전에 꼭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때 좀 참았을 걸, 그러고 후회를 한대요. 두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그래요. 내가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 수많은 기회가 있어서 내가 좀 베풀었어도 되는데, 바둥바둥 그렇게 인색하게 나만 알고 내 이익만 챙기고 그렇게 살아봤자 별것도 없었는데, 그 조금 베풀면 되는데 그걸 못 베풀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더 베풀고 살 일이지. 세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여기서 즐긴다는 말은 무슨 세상 향락을 즐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나도 괴롭고 조금만 마음을 넓혀서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그 형편에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내가 행복한 삶을 다 놓쳐버렸어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거죠. 인생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무엇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닌데, 언제나 우리는 환경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결혼 잘못했다 부모 탓하고 그러다가 내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든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것이 다를 때, 따로따로 있을 때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같을 때는 행복합니다. 성공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 마땅히 해야 돼요. 그 학생 때, 젊었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후회합니다. 그 공부할 좋을 기회를 그 젊었을 때 그 머리 좋고 건강하고 한참 때 그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공부를 안 해. 하기 싫어. 마땅히 해야 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놀고 싶어. 맨날 다른 데만 마음에 가 있어. 책상에 앉았는데 학교에 가서 앉아있기를 하는데 딴 생각만 해. 어디 가서 놀 일만, 재밌는 일만 생각해. 그런 사람은 결국 반드시 후회하게 됐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공부를 이왕이면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다니는 직장 즐겁게 다녀야 하는데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억지로 마땅히 다녀야 밥 먹고 사니까 다니기는 다녀. 마음이 없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공부가 되었든 무엇이든 내가 일하기만 즐겁게 하면 기쁨으로 하면 능률도 오를 뿐만 아니라 후회하지 않죠. 그 일이 하면서 즐기는 거죠. 일을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후회함이 없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했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못한 것은 후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어. 그건 후회가 됩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붙들고 있어요? 남편 버릇 고치겠다고 죽을 때까지 싸워봐야 거기가 거기더라고. 절대 못 고쳐. 괜히 평생을 그냥 싸우고 불행만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계속 붙들고 하겠다고 해봐야 뭘 합니까?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돈 낭비고 결국은 인생을 실패로 끝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본래 그는 자신의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학문을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한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헬라 철학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에 정말 헬라 철학자들 누구와도 대화해서 달변가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다 알아주는 사람이요. 지식도 많고 잘난 사람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겠다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포로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포로로 만든 그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죽이면 죽인 대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포로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주일날 어디 그냥 가고 싶은 데도 다 가고 술집에도 갈 수 있고 그냥 술 담배도 먹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어쩌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교회에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불행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에 돈 있고 출세했다고 그거 그렇게 기뻐할 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게 편한 길 아닙니다. 엄청나게 핍박, 고통, 박해가 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매 맞고 손해보고 못 먹고 못 입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 앞에서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느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알았으면 과연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가고 있다면 정말 즐거움으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사명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즐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제물로 바쳐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 순교를 하고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너희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피를 쏟아서 관제로 부을지라도 기뻐하리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나는 여기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도 안 아깝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준 직분이다,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됐다. 그 정도 사명감이 있습니까? 이런 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 후회함이 없죠. 성공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이 미완성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큰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구원 사역을 만방에 이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만들기 위하여는데,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 같은 죄인이 쓰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맡겨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이 사역은,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준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핍박도 있고 억울함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칭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난도 감사하게 받겠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면서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사랑은 곧 기쁨입니다. 사랑은 벅찬 행복감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충성도 기쁨이 없으면 그 충성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수고하는 겁니까? 그걸 모르니까 언제나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엄청난 기쁨이 따르게 마련이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봉사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수고는 가능해요. 그러나 기쁨이 없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고 손주를 돌볼 때 보세요. 억지로 막 일을 악물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막 불평을 하면서 짜증내면서 기쁨이 없어요. 마지 못해가지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를 봐도 몸이 부서져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수고하면서도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즐거움이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만약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과연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체험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기쁨이 솟아나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을 먼저 기뻐하십시오.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이 감격이 식어지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직분, 복음 사역에 각자 처소에서 쓰임받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귀한 사명,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에, 이 복음 전파에 어디에선가 나를 사용해 주시고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귀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라면 날마다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